10편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요새는 미세먼지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올겨울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시편은 표준 세번역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에서 우리나라 여자 20대 유학생이 영국 흑인과 백인 10대들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쓰레기를 던지다가 뭐라 하니까 두들겨 팼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지 말고 일본 대사관을 찾는 것이 빠르다고도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시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주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나는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본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답답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가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득세는 이제 곧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당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다급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지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차가 터널 속을 지나갈 때에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습니다. 언제나 터널만 지나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터널은 곧 끝이 납니다. 신앙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천국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천국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천국 길을 가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터널을 지나갈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남과 어울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장점이 있고 의인에게도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객관적으로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통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본문에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자기의 뭘 자랑한다 그랬죠? 예, 야심을 자랑한다. 그래서 야심이 뭐냐면요. 순하게 길이 들지 않고 걸핏하면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는 감옥에 들어간 해수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번 총감옥에 들어오고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마 감옥 안에서 두목 노릇할 것입니다. 남을 속여먹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자랑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 것을 자랑합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서 자랑합니다. 자기가 신신미약이라고 하면 감옥에 안 간다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두고서 애통해야 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안에서 파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사람 중심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살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넣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반대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국가법으로 교회를 탄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국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법과 원칙은 다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동성결혼은 합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뭐 동성이 사는 것은 뭐 허락하는 뭐 그런 식으로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나은 나라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기만과 호근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만은 남을 속여 넘기는 겁니다. 악인은 속이고 포근하고 욕하고 악담을 합니다. 악인이 속이기 때문에 악인과 약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악인과 평화 조약을 순진하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악인과 조약을 맺을 때는 악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조약을 깬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기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양심이 없는 자가 악인입니다. 어저께 중앙일보에서 봤습니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피를 동일한 개수로 파괴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그 발음이 마지막 Z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Z라도 요새는 안 그러대요. 예. 북지피는 160여 개고 우리나라 지피는 60여 개입니다. 동일한 개수로 파괴하면 북의 지피는 100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북지피에서 근무했던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은 북은 지하로 100m까지 100m 아래까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50cm 두께라서 핵으로 공격해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그 북의 지피 아래 지하에는 탄약 창고도 있고 방도 있습니다. 일개 소대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다가 2일에 한 번씩 병력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거기 근무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텃밭을 가꾼다고 합니다. 철조망에 전기를 넣어서 탈북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시설만 철거했다고 할 것 같으면 빙산의 일각을 철거한 겁니다. 본래는 지하 시설을 먼저 짓고 나중에 위에 시설을 지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피를 지으니까 자기도 위에 그것을 만들어 올렸다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지하 시설입니다. 지하 시설까지 파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피 훈련은 수색, 정찰 활동 등 방어적 성격입니다. 그런 걸 훈련을 합니다. 북은 남측 지피를 습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2016년도에 2번, 2017년도에 16번, 올해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3월 이전에 8번이나 남쪽 지피를 공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위해서 남측 지피의 모형을 만들고 투척기, 고사총, 무반동총 등을 동원하는 그런 등 실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속임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폭언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폭언은 말로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패고 죽이는 것입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이 언어 폭력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아파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말도 있을 것입니다. 욕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욕을 합니다. 욕정의 할머니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교육계를 했는데 집합을 시킬 때 막 욕을 섞어가면서 오라 그럽니다. 점잖지 못하죠. 욕은 점잖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이 욕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욕을 해도 안 되고 욕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나 가족들이 있는데 욕을 듣게 되면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더 심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품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욕설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동생 보고 가시나라 그랬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입니다. 욕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듣지 않아야 욕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하는 애들을 보면 많이 들어서 그게 막 그냥 입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악담은 남을 비방하거나 잘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인의 저주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로 가게 됩니다. 악인의 저주는 악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악인이 악담을 해도 못 들은 채 하면 됩니다. 악을 행한 자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요새는 댓글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글이나 남에 관한 글을 보고서 남의 글, 또 남에 관한 글을 보고서 댓글을 달아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단체 채팅방에 함부로 글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1대1로라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그건 더 나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방에서 해서는 안 될 글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피해자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8절에 그들은 어석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하는 일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악인은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곳은 어석한 길목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고 은밀한 곳이고 길목입니다. 길목은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억입니다. 발길에 순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쳐 죽입니까? 순진한 사람,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약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공수부대 요원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얻어맞습니다. 옛날에 말이야면 공수부대 그 병사들은 손으로 잡으면 살점이 떨어진다 할 만큼 그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덤비지 못합니다. 강한 자는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재활용품 줍는 노인을 죽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때리니까요.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질이 나쁩니다. 허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약해 보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육은 건강을 위해서 키워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가서 그 무료 헬스장 구민체력단련실에 가서 헬스를 하는데요. 연세가 훨씬 많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보면요. 얼마나 근육이 좋은지 몰라요. 여자분들도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든다든지 꼭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근육이 없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번 여행을 가기를 제가 걱정했어요. 맨날 걷기만 했지 팔 운동은 안 했거든요. 그 무거운 가방을 들면 그 팔에 테니스 엘보가 오고 팔에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테니스 엘보가 온 적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검도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이 손을 쭉 뻗고 힘을 주고 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요. 이 팔목이 우리하고요. 그 손에 아구 잡는 힘이 아주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하면 됩니다. 어제 연합뉴스에서 본 겁니다. 근육 운동은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자꾸 사용해야 된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답니다. 그리고 저체중인 사람 치매에 잘 걸린다. 저처럼 체중이 잘 안 나가는 사람 치매에 잘 걸립니다. 영양분을 고르게 잘 섭취해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배나 더 많이 걸린답니다. 오래 사니까 그렇다 그런 면도 있고요. 자녀를 5명 출산한 사람이 자녀를 1명에서 4명까지 낳은 사람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린답니다. 구절에 보니까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약한 자를 그물로 덮쳐가지고 끌고 갑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아직 안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은 불쌍한 자를 학대합니다. 길목을 지키다가 쳐 죽일 자를 찾습니다. 웅크린 사자처럼 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숨는 것처럼 합니다. 불쌍한 자를 억누르고 폭력으로 쓰러뜨립니다.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악한 자를 그물로 씌워서 끌고 와서 폭력을 쓰고 억누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벌주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반대로 삽니다. 악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악인은 약속을 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약속을 지킵니다. 악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악인은 뻔뻔스럽습니다.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악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악인은 언제나 잘되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코웃음은 코소리를 내거나 코끝으로 가볍게 웃는 피난조의 웃음입니다. 악인은 번성해서 그의 대적인 의인을 보고서 비웃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없다 하고 말합니다.
악인은 자신에게 불행과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악인은 언제나 자신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살인을 해도 불쌍한 자를 쓰러뜨려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얼굴을 돌렸고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악인은 악행에 대한 보응이 없다고 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만을 보면 두려워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악에 대해서 벌하신다고 하는 신앙이 있으면 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은 벌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악행을 계속합니다. 이런 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벌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하게 적폐운운하면서 복수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악행을 해도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에게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합니까? 5절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간구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이 어서대며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악인이 어서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요새는 동물도 괴롭히면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이 자신이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사고 구합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악인들이 즉시로 망해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사사치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자를 기억하셔서 악인을 벌해 주십사고 합니다. 악인이 벌을 받아야 악인의 팔이 꺾여야 고난받는 자의 고통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일본이 망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텔레비에 나옵니다. 할아버지인데 종이 돼가지고 혹독하게 늘 일만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요. 나라에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돈도 다 빼앗깁니다. 악인이 망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상을 파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인간은 진상의 한 부분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학대자의 포악함,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약하여서 억울하게 당한 자를 본래부터 도우십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의 악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만 법의 심판은 약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대를 이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유능하고 좋은 인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계속 시위를 하고 공무원의 뺨을 두들겨 패도 경찰은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여당 인사 중에는 이런 자들을 두둔한 자도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죠. 대통령이 바뀌고 그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자를 빼앗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 주장하십니다. 불쌍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귀 기울이신다는 것은 사랑과 친절의 표현입니다.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예. 약해서 억눌린 자를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힘없고 말 못해서 스스로를 설명하지 못하는 자를 변호하십니다.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리 대합니다. 강한 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뭘 해도 잘했다 그럽니다.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한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비를 겁니다. 성가시비하고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악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행복합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셔서 제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셔서 제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